오늘은 10분 메시지 48번째 나갑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요, 믿음 확인 1강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2강을 할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강조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뿌리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 확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냐라는 내용이 뭐냐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믿냐라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믿음이 확신이 오기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확신 가기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 이걸 가지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해주면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믿음 확신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죠. 막연하게 믿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확신이 없었던 거죠. 왜 확신이 없다 그랬죠? 확신이 없는 이유? 이게 뭐라냐? 자꾸 지금 이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뭐든지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또 마음, 또 감정이죠. 사실은 이 감정으로 자꾸 그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또는 자기 체험으로 이런 것들로 믿음을 확인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날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죠. 확신이 없다는 그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볼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어떻게 믿었다라는 것을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제목을 뽑는다면 저는 증거를 본 자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어요. 증거를 본 자들, 말하자면 실상을 본 자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요. 이 믿음은 바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실상은 또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증거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이렇게 자전거를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자기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사줬다면서 믿고 기도했더니 실상으로 정말 자전거가 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이라는 걸 그렇게 이제 기다렸잖아요. 그분이 실상이 된 게 예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으니까 실상이 됐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한다 그랬죠. 성령, 영적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는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붙여놔야 정확하게 더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좋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상이 됐죠. 그리고 그 실상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한다는 그거를 이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본다? 예수 이름으로 본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서 본 김에 제가 히브리서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요, 27절이에요. 11장 27절. 여기에 이제 24절부터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뭐 쭉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는 뭐 얘기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 바로가 노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였죠. 근데 곧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래요. 요게. 자, 이 믿음이죠.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근데 어떡하죠? 어떻게 보는 것 같이 믿죠? 증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진 믿음은 보면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 확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복음, 기도, 응답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믿음 확인 두 번째로 나가요. 그런데 믿음을 뭘로 확인하냐? 복음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기도로 확인해요. 그리고 응답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은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결국은 믿음 확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즉 말씀을 간단하게 믿음은 진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말씀이죠. 안 먹도록 생각해서 늘 떠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안 먹은 결과가 응답이에요. 왜냐? 안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거든요. 인도하고 응답 주고 모든 축복을 다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우리가 결론 나야 될 것이 바로 선악과 먹지 마라. 즉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선악과 범죄 후에 바로 주신 답은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나와야 돼요. 복음, 기도, 응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복음, 기도, 응답,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이거를 첫 단추를 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하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은 뭐냐면 뭐 성경이죠. 모세오경부터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큰 도막으로 자르면 그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모두 뭐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 모양은 뭐냐면 꿈, 천사, 뭐 예언, 신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지금 뭘 얘기하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뭐라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아들이 말씀이에요. 아들 빼놓고는 말씀이 없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대면하시고 상대를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나를 알아라.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아들 보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셔서 자기를 알게 해야죠. 그리고 믿으라고 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믿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따라 할 수 없는 방법. 많은 종교들이 유치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뭐 여러 체험으로 만나는 그런 이상한 그 귀신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데 요걸 가지고 뭐냐? 내 마음을 알아라. 이 목적이죠. 물론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기도 하죠. 피로써 우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내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지금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생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한 거예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자, 왕의 기능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신학교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 배우거든요. 근데 뭐를 빠지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빠져요. 요거를 빼놓은 그리스도는 지식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죠. 이 창세기 3장은 뭐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란 말하죠.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사단한테 잡힌 상태죠. 그래서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해결한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잡으세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성령 보내준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부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 이름이 실체예요. 그렇죠? 이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언약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 보좌는 누가 있죠? 왕이 앉는 자리죠. 의자는.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죠. 그 왕의 축복을 주신 그런 성령이에요. 보좌의 축복이고 왕의 축복을 주신 그 성령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지식으로 배우지만요, 이 믿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 이름 하나로 이 그리스도 삼직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근데 왕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종교기도, 복음기도가 돼요. 영적 사실을 정말 믿어야만 그거는 진짜 복음기도가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남을 갖고 나면요,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그 복음을 처음부터 심어줄 때 그 복음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인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의 방향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그대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가는 길이 같도록 하나님이 가는 길, 나의 길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또 입만 열리죠. 그래서 요 인도가 뭡니까? 예배 또 가정, 일터 이 예배는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물론 이 예배라는 건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예배도 예배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 다 예배죠. 그렇지만,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생명 살리게 해서.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혼자 개인이 아무리 메시지 좋아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이게 점점 사실은 교회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전도의 역사, 즉 사도행전 2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럼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전도의 역사는 하나의 우리한테는 이제 응답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됐죠? 마가다라 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역사가 이제 교회의 응답으로 일어나게 됐죠. 성도의 응답, 개인의 응답도 되고요. 교회의 응답도 돼요. 이제 성령이 역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5가지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게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 목적, 끝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순교할 만큼 믿음이 반석이 되어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자, 이 전도의 문은 흑암이 꺾이는 문이라고 봐야 되죠. 또 말씀 성취.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당연히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그럼 말씀 성취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죠. 자, 여기까지만 받들어야 돼요. 요게 말씀이고요. 요게 영적 사실을 기도고 요게 지금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대교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짜 이 장에 요 3가지 응답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사는 그런 제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복음, 기도, 응답, 말씀, 기도, 전도. 요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요게 돼야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성령 인도가 어렵다, 그냥 지성만 하세요. 그러면 그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가 약속하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붙어 있어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이로 붙어만 있으라 하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자, 그래서 요게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 통해서 이제 현장이 정복이 됐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문제 가지고 요 기도를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기도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갈등이 있다. 사실 갈등 같은 경우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갈등을 빨리 결정을 져야 돼요. 갈등이 없어지도록. 뭐 갈등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정말 요게 지금 내 답이 됐다. 그러면 확신 가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또 확인해 드릴 테니까 요거를 꼭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21절에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지만 그 얻은 것은 수고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준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수고하지만요, 그거 다 전도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또 2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누구겠어요? 요게 일치가 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면서 저로 모아서 싹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되는 기도가 되고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는 그런 믿음 확인이 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